자, 오늘 말씀 우리 어제 큐티 묵상했던 말씀 본문에다가 6절 한번 더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제목으로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큐티 하셨던 분들은 제목이 똑같네? 라고 하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시 또 처음으로 듣는다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내용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시험 든다는 것은 그 누군가가 시험을 치르든 시험을 당하든 이 시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부담스러운 그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니다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또 막상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그러면 공부가 또 잘 안 돼요.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요약하고 점검하고 진단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험 전형 이런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세상 속에서의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단하고 깨닫게 하고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의 통로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부활신앙으로 시험에서 승리하자. 할렐루야.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시험에 들거나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시험에 처하게 되어지고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불러보았던 찬송가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 시험을 당해.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함께 읽어본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한다고 그래서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중에 기록되어질 신약 성경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성경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뭡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의미가 영원하다라는 의미 속에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는데 오늘 성경 앞장에 보면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죠. 영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데 영원하신 그런 의미 속에는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오늘 또 여전히 세 가지를 살펴본다 그러면, 자, 영원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이 계속된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첫 번째 의미로서 가서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서 영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사장님들이 한 달 동안 직원들이 일을 하게 되면 급여를 이렇게 지급하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급여를 지급을 해요. 주인이니까.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데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시편 54편은 다윗이 시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다가 저 광야에 있을 때의 경험을 기록한 시편이 시편 54편인데 시편 54편의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그야말로 어찌 보면 백척간두의 위험 속에서 여차하면 사울왕에게 의해서 쫓겨서 죽임을 당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키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따라합시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이심이니라. 모든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어떤 분이요?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만유라고 하죠. 만유. 일만만 있을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유의 주제라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그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은 창조된 시점부터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간도 영원한 존재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예전 개혁성경에는 33절, 21장 33절을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여호와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었거든요. 근데 영생하다는 말과 영원하다는 말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개혁개정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원하신데, 자, 시편 14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따라서 영원히 진실함을 지킨다. 아멘. 하나님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피조물들은 유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읽어봤던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실 수가 있다. 따라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은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미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져 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생명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 시대 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다는 얘기겠죠.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4,000년 거의 4,000년 전에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4,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은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오늘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그 일 후에, 그 일이라는 것은 21장 내용이겠죠.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 일 후에, 이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맹세우물, 맹세 언약을 맺었던 그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살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어떤 존재로 보였다고 그랬냐면,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불신자가 우리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집사님인 것 같아. 저분은 야,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나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 21장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비멜렉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걸 내가 알겠소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쭐하겠죠.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장면이 떠난 다음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무슨 말입니까? 너만 교만하면 안 돼. 한번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는데 네 믿음 때문에 그러는지 그저 내 은혜인지 한번 점검해 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너 지금 네 독자 있지? 예,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제 나이 백세에 주신 이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무럭무럭 잘 자라서 내일 모레면 장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근데 말이다, 너 그 이삭 있지? 그 이삭을 저 모리아 땅에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지시한 그곳에 가서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내일 모레면 장가 가야 되는데 이놈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번제가 뭐냐면요, 번제는 칼로 죽여서 쪼개서 피를 다 빼고 불로 홀라당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얘기를 해요. 번제.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아니 줄 때는 언제고 하나님 다시 달리다니요. 이러면서 하나님 울고불고 절대 안 돼요. 못 내놔요, 못 내놔.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달라 그러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는 게 정상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뜬 눈으로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아브라함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요. 시험하시는데 시험의 목적이 크게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내가 시험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시험을 당한다거나 하는, 여러분이 나 시험 들었는가 봐, 나 이렇게 왜 그러지, 하나님 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시험 당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에 여러분은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녀간에 간혹가다 자기 나 사랑해? 뭐 이런 어떤 물음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부지간이거나 아니면 친구지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놈이 정말 이게 진실인가 거짓말인가 이렇게 테스트해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뭔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셔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긴 게 뭐예요? 누뚱이로 태어난 이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가문에 가장 귀한 것은 그냥 이삭.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이삭을 나한테 한번 바쳐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마치 손주에게 사탕 하나 들려주고 그 손주를 하기 위해서 자 할머니한테 한 번만 왜 그래요? 손주의 마음을 한번 보고 싶은 거거든. 근데 손주가 사탕을 뒤로 이게 숨기면 어떻게 할머니 마음이 조금 아쉽죠, 안타깝죠. 이놈의 자식 내가 어떻게 키워서 그랬는데, 근데
할머니 입에다가 이렇게 쏙 집어넣어주면 너무 이뻐가지고 쌈짓돈을 막 꺼내서 막 주고 싶어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에게 100세 낳은 아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걸 아셔요. 아시지만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이 나한테 있냐 없냐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 나름대로 귀하게 여기는 거 있어.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막 내어드리고 그런 어떤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까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른데로 다 있거든요.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니 해도 내 새끼죠. 내 새끼. 그냥 내 새끼. 내 자식. 할머니가 되는 사람은 내 손주. 그죠? 내 손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 손주. 이게 가장 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불러가지고 박영순아, 예 하나님, 네가 귀하게 여기는 성꿀을 번제로 바쳐라. 홍집사야, 네가 귀하게 여기는 손주 동준이를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냐는 얘기죠. 하나님, 그건 절대 안 되죠. 그러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니,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심지어는 막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러면 여러분 막 예배당 박차고 떠나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그저 참 다시 생각해 볼 겁니다. 막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냐면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 일찍 일어났어.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이 막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순종했어. 그래서 나귀를 준비하고 2명의 종을 준비하고 이제 번제를 드리려면 땔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땔감이 있어야 되니까 땔감을 준비하고 불도 가지고 이제 칼도 준비해가지고 이제 길을 떠났어요.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을 하룻밤 지나 이틀 밤 지나 사흘 길을 걸어서 갔는데 드디어 목적지가 다다라고 있네요. 4절 말씀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서 보니까 저기 덕동산 보이는 것처럼 저기 고성산 바라보는 것처럼 멀리서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결단의 시간이 돌아왔어. 이제 나와 이 아들 이삭만 데리고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려야 될 상황이야. 차마 그 장면을 종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종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면서 이 종들은 기다려라. 여기 기다리라. 그리고는 아들 이삭에게는 이 장작을 등짐을 메우고 자기는 칼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이제 뚜벅뚜벅 하나님 말씀하시는 저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번제를 드리는데 야 진윤범아 너 그 손주 그 종렬이 있지 종렬이 좀 갖다 번제로 좀 바쳐라. 이럴 수 있다는 얘기. 네 막내딸 그 정화 좀 갖다가 가서 번제로 바쳐라. 아니 하나님 내 딸님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고생도 많이 했는데 번제를 바치라니요. 안 돼요. 아마 이럴 겁니다. 인간의 심정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로 드리려고 칼 준비에 불 준비에 장작 준비해가지고 지금 등짐 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시험하실 때 그 하나님의 어떤 속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시험의 원리, 그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3가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혹시라도 너무 내 손주에게, 내 자식에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에 팔려가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뒷전으로 이렇게 모셔두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설교한 세 편의 설교문이 신명기서예요. 이 신명기서 8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시험하신 목적을 말씀하셔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굳이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손주를 사랑해. 내 손주도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껍벅 죽어. 근데 굳이 사탕 하나 할머니 손에 한번 줘봐 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처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도 당신이 구원해내신 당신의 백성들을 과연 네가 내 은혜를 알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디 가는 인생이에요?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지옥 가는 급행열차 타고 지금 멈춰없이 계속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그 지옥 가는 그 급행열차의 운전수가 누구예요? 마귀거든요, 마귀. 근데 하나님 어때요? 지옥 가는 급행열차를 세우셔서 잠깐 내가 확인할 사람이 있다. 누군데요? 나를 믿고 있는 저 이 집사, 저 김 집사는 이 열차 타면 안 돼. 천국 가는 열차로 갈아타야 돼.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지옥 가는 급행열차를 멈춰 세우고 그곳에서 있는 여러분들을 건져서 천국 가는 열차로 갈아태웠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감사해요. 지옥 가는 급행열차를 탔던 나를 우리 하나님이 스탑 하시고 건지셔서 갈아태우시다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어느 역에서 갈아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갈아타지면 또 잘못하면 헛된 곳으로, 딴 곳으로 가버린 경우가 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 지옥 가는 급행열차를 탄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할렐루야, 천국 가는 열차로 갈아태우셨어요.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할렐루야.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하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 찬양이 있거든요. 저 여러분들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 열차를 올려 태우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어때요? 내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약시대에 성경이 13권이나 기록한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돌에 막 쳐서 죽임을 당할 정도까지 이르기도 하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가기도 하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지냐면 저 마게도냐에 있는 저 아가야에 있는 그런 고린도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저 아시아에서 고생을 당했는 줄 아냐? 그런 고생이 없었더라면 당신들이 예수 못 믿었어, 당신들은 구원 못 받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나 죽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우리가 아무리 젊게 피우고 머리 굴려서 이렇게 할 것 같아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 순종은 믿음입니다. 순종은 다른 말로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는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왜?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리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열방의 아버지로 구원의 통로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정작 네가 그걸 알고 있냐는 얘기예요. 이걸 하나님은 점검하고 싶으셨어요.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그전에도 경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양이 안 찼던 거야. 야, 조금만 더 네 마음을 나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야, 우리 아무개 김집사야, 이 집사야, 네가 조금만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는 어때요? 됐다. 그래, 내가 이제 네 마음 내가 받았어. 됐어.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음을 보시는데요. 와, 아무개 집사야, 야,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를 너는 그렇게 정도밖에 받아들일 수 없니?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원하시는 수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의 순종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셔요. 확인하고 싶으셔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내려치면서 이렇게 막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됐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알았다는 얘기야. 그럼 저는 몰랐게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만족스러울 수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야 됐다는 얘기죠. 그 수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그 기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 목사를 향한 기대치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치가 달라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기대치는 하나님 다 있어요. 그 기대치에 머무렀을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아브라함에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볼까? 1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16절 여호와께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시작.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들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가 너한테 큰 복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주어. 할렐루야. 막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왜요? 시험에 통과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독자 이삭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여기 보세요. 12절 다시 보실까요? 사자가 이르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뭐하지 아니했어요? 아끼지 아니했으니. 할렐루야. 아끼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식을 더 앞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지는 나 여호와는 그러지 아니하느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셔요. 네 마음이 과연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어디 있냐? 주님, 나는 주일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마지못해서 하나님
오늘도 벌써 주일이 돌아왔어요? 벌써 일요일이에요? 오늘 예배 드려야 돼요? 헌금 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 나 오늘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나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렇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저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키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에게 주었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됐다. 됐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됐다. 됐다. 뭐야? 인정하시고 확인하시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처럼 네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했으므로 두 번씩이나 말씀하셔요. 아끼지 아니했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있는 거 귀하지 않은 거 어디에 있겠어요? 다 아깝잖아요. 아까워요. 남에게 드린다는 거, 남에게 준다는 거 아까워요. 아깝지 않은 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그 아까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내어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어때요?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믿음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선교주일에 여러분 피 같은 돈을 헌금 드리잖아요. 아까운 마음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선교를 위하여서 내 마음을 내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 어때요? 하나님이 됐다.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할렐루야.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번성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래와 같게 하리니 번성의 복, 그리고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명예의 복, 권세의 복. 할렐루야. 이런 걸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따라합시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면서 만나 주고 물도 없이만 목말라 죽겠고 이런 상황을 다 허락하신 까닭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겸손하게 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복은 너무 귀하거든요. 하나님의 복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걸 아무렇게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드셔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걸어준들 돼지가 감사해요? 그럴까요? 돼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는 그저 꾸정물 한 그릇만 주세요라는 것이 돼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진주 목걸이를 준다고 돼지가 기뻐하지 않아요. 진주 목걸이는요 그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만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귀한 거예요. 근데 귀한 그 복을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으셔요. 그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지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네 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멸류관은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이거든요. 영광을 안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 영광이 필요한 이유는 그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필요한 거예요. 영광이. 근데 어떤 자에게 그 영광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이겨낸 자에게. 할렐루야. 근데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위해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럼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내가 이겨내야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을까요? 무작정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험을 이긴 이유는, 따라합시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삭을 이렇게 드리면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믿었어요.
이게 어디 나타났다고요? 5절 같이 봅시다.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번제를 드려버리면 이삭이 죽으니까 같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번제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나를 번제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신 하나님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면 분명해. 할렐루야. 나는 몰라. 그 방법 몰라.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 네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복이 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무슨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그래, 하나님 힘들게 주셨는데 다시 빼앗아가는 그런 쫌생이 하나님은 아닌지 난 믿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삭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더라. 할렐루야. 네 아들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서 너로 번성하게 하며 내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 신앙의 절정이 창세기 12장인데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믿음이 되었던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의 방법은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된다는 얘기는 시험에서 통과한 자라야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부활신앙을 통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심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따릅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다시 살릴 줄 생각했어.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니까 어떤 여인들은 악행을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받대. 근데 여자는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여가며 어떤 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 다돼 심한 고문을 받대.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우리 얘기합니다. 왜요?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처럼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겼었던 이유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뭡니까? 따릅시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럽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신앙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때요? 죽으면 천국이지 뭐. 이런 믿음은 부활신앙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은 따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처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마다 그들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더니 이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인 줄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라는 얘기는 자유가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권리가 없어요. 온전히 복종되고 종속되어야만 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저 두라 평지에 60규빗이나 되는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 앞에 이제 어때? 절하라라고 방이 내렸어요.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나팔 소리가 물려지는데 울림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았네? 이걸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신하들이 고자질을 한 거야. 고자질하고 이게 잡혀갔습니다.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놔가지고 죽이라는 그런 법령을 세웠거든. 잡혀갔는데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너무너무 지혜로웠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기회를 주게 해서 얘들아 너희가 잘못 돌아가지고 그런 거지?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내 금신상 앞에 절해, 알았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왕은 나름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예 우리가 잘못 들었네요. 다시 한번 나팔 소리 울려지면 제가 절하겠나이다. 이러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말을 우리가 두 번 다시 들을 거 없나이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만약에 우리를 풀물 가운데 던져 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거니와,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말은 따라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풀문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어때요? 풀문불에 던져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건져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웬걸 풀문불에 던져진 그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세상에 3명을 던졌는데 4사람이 있네? 근데 한 사람은 인자와 같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그 모습과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불꽃으로 인하여서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도록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막다른 길목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설령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나이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나이다, 할렐루야,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런 복을 주십니다. 자,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는데, 자, 어떤 복을 주시냐? 첫째,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의 복.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 여호와 이레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될 때 있잖아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아브라함 뭐라면 됐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13절 볼까요? 13절, 오늘 보면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핫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떠시다고요? 미리 준비해 주셔요. 따라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려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미리 준비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의 것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셔요.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부르짖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열려져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님은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어떤 자와 같다고 했어요? 밭에 감춘 보화를 찾는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보화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어떤 자가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쟁기질하는 자가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쟁기질하는 자가, 쟁기질하는 자라야만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때로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달려나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침노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에도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저와 주시는 복은 뭐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뿐만 아니라 18절 같이 읽어봐요. 18절 시작. 또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얘기죠.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쓰임받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험을 합격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시험하시는가?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구나라는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죽어도 다시 한다는 그런 부활 시련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더라. 할렐루야. 결국 뭡니까? 결국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의 면류관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러분,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잠깐이라도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어때요? 다시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독자의 삭을 드린다는 마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다시 부활신앙으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따라합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여러분, 시험에서 이기는 자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이걸 야고보 사도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이처럼 영광을 안겨주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이 영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 영광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간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시험거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서 자빠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시험을 박차고 일어서서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승리하였나이다. 이처럼 시험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님의 시험에 이렇게 승리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그래 네가 내 시험을 이겼구나. 할렐루야. 아끼지 아니하고 이처럼 네 자식을 드렸구나. 아끼지 아니고 네 믿음을 승리하였구나. 시험을 승리하였구나. 라는 칭찬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이 승리를, 이 시험의 승리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시험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시험하신다는 얘기는 시험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